자, 마지막 한 시간 더 마친답니다. 이제 화덕이나 그 본철이나 뭐 냄비나 등 이런 여러 가지의 고운 가루로 그 떡을 또는 전을 만드는 이제 기구들은 어떤 각 가정의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군대의 병영 생활에서의 전우들, 혹은 교회 모임 생활에서 지체들이 서로 각 사람을 맛있고 향내가 나는 온전한 식물인 소재물로 만들기에 꼭 필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덕, 철판, 솥 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세상의 어떤 체제, 어떤 그 규율에 맞춘 어떤 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나를 집어넣고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은 참 사람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화덕이나 본철이나 솥 등에 넣어져서 그냥 절구에 뭐 끼워주고 매에 넣어서 갈아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껍질 벗겨낸 다음에는 고물가루 갖다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때 만나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회 생활이죠. 예수님께서 30년의 인생을 죄 있는 육신의 묘함으로 이 생에 살면서 받은 많은 고난으로 순종을 가르침받아 순종의 본이 되신 것은 무죄한 육신이라도 후패되면서 빠지고 갈아진 고운 인성에 신성이 더해짐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 건축을 위한 소재물이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벌써 말씀을 읽으면 이게 암시 무엇을 의미한다는 게 영감으로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이제 스스로 다 영감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그 몸으로 경험을 해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본철에 넣어져서 지금 막 전 부쳐지고 있네, 뭐 화덕에 넣어져서 떡으로 구워지고 있네, 뭐 이런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경험만, 인생 경험만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무교병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고난받는 인생을 통해서 진리 말씀들이 터득되고 깨달아져 영혼들을 위한 생명 양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예수와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증인들로서 양의 목자들이 된 제자들이 드려진 남은 인생의 영적 식물인 소재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예수님만 이래도 되냐, 우리도 똑같이 이걸 해야만 생명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말씀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양식을 나누어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지만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틀에 넣어져서 많은 고난을 거쳐 내가 지금 화덕에 지금 나 들어가고 있어 이러고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더 뭔가를 좀 더 얻고 더 잘되게 하려고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그 화덕에 반죽이 딱 올려져가지고 지글지글 끓는 거지 뭔지 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도 경험을 해도 말씀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다. 이건 생고생하는 거다 이거요. 고생만 하고 얻는 것이 없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거쳐 생명이 온전해진 자로 예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요셉과 다윗의 인생 30년으로 예표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30년이다. 생명의 체험이 없는 의문의 성경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여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므로 소재예물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꽤 많아. 교리적으로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뭔가 냉랭하고 뭔가 하여튼 자기에게 소화되기가 어렵고 누림이 안 된다. 왜 그러는가? 그거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하는 양식을 나눌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공급해서 죽이는 직분을 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신자들의 종교 모임 생활을 오래 하고도 도리어 그 인격이 거치고 교만하며 날선 모가 난 상태로 굳어지면 영적으로 완악해져서 절대로 주님이 지지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주의 힘든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은 완고해져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다루기 힘든 덜짐승의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잘난 착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 속아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치고 특징이 뭐냐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을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뭐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여튼 무슨 KBS 방송국 뉴스부 같아. 9시 뉴스 보는 그 앵커 같아. 그냥 전화통에 불러요 이런 사람들 좀. 그럼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모르는 정보를 잘 유포를 잘 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엄히 책망하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이나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이거에서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겠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며 판단하는 것을 일삼다가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짐으로 멸망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은 좋은데 오해한 지식이 섞인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 이게 조성이 되어지고 굳어져 버렸다가는 이 사람은 배나도 지옥 자식 자신이 돼 있고 남을 다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우리는 이미 마귀 디아블로스의 본성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고소 참소하며 정죄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죄짐을 지고 마귀에게 참소당하여 매맞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중지하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생명의 시험으로 하나님께 친히 배워서 얻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명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은 자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문제와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서 남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냉철하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래서 남의 일에 간섭을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말다툼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가 대신 들어서 싸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판단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막 이래버리죠. 길 가다 그러면 아니 왜 나무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네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재판해주고 있느냐고 네가 판사야? 막 이제 이러면은 아니 난 판사는 아니라도 들어보니 그런데 뭐 어쩌고 이제 이런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걸 한 번 두 번 개망신 당했으면 버르장이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은 그 버르장이가 안 고쳐져. 자기 잘난 체하고요. 그 공명심이 그냥 넘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서 씁니다. 그랬어요. 네,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율법 종교인들의 율법 제사장들의 특징이죠. 그것은 버르장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지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지 상대방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저는 높은 위치에 이미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사람 참 곤란하죠. 소재 예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인생의 고난을 몸소 당하는 삶을 통해서 체득한 말씀이 아닌 천연적인 사람의 성경 지식이나 혼생명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비진리가 섞인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신자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들을 추가하거나 타락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달콤한 인간적인 말들을 섞어서 육신의 일과 땅의 일을 추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천성적인 인간이 듣기에 좋은 말들은 그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게 말입니다. 뭐 옛날 그 황실에서 황제 곁에 간신배가 하면은 황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황제가 듣고자 하는 말만 해주고 그런 간신무리배일수록 충신들을 멀리하도록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황제 같으면 이놈을 물리쳐야 되는데 충신을 하나 둘 물리쳐버리면 충신들은 다 떠나버리고 아무리 나중에 가서 오라고 해도 나 이대로 그냥 속세에 묻혀서 한 세상 편안하게 살다 죽을 거야. 내가 또 조정에 들어가면 난 반드시 이제는 사람 죽는다. 그 간신무리배와 황제가 에워싸여 있는 한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빨은 소리하면 죽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아예 안 간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이제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라 이제 망쳤던 거죠. 말씀을 사역하는 종이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말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할 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의 영혼들을 간교한 위선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인간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으로 오해하게 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 보면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대통령 지가 가서 뭔가 자리 차지해가지고 뭘 하면 지가 대통령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늙은이가 하여튼 욕심이 얼굴 보면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게 난 눈에 보여.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얄팍하고 뭘 볼 줄 모르고 그랬어야 뭐가 되겠어. 인간 본능의 성경 지식은 듣는 사람을 완악하고 교만하게 하여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신을 보는 눈을 감기게 하여 독선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거나 천성적인 인간의 달콤한 말들은 위선자나 배도자가 되어 짐승인간들을 분별 없이 쫓는 맹신자들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과실을 제단에 들이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지 말 것은 무교병으로 제사할 때는 기름과 소금을 첨가했으나 과실을 소제예물로 제사할 때는 제단에 던져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잘 익은 곡식은 완전한 식물이 이미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고운 가루를 거쳐서 본철에다가 뭐 붙이거나 또는 화덕에 넣어서 굽거나 한 완전한 식품이 된 것과 똑같이 과실을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온전히 익힌 과실은 이미 다 돼 있는 거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다가 던져서 사르는 것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연락도 하려고 연기를 올려보내려고 하는 건데, 올익은 과실은 절대 냄새를 위해서 소재를 드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누룩이나 꿀도 오순절을 기념하는 새 소재로는 여호와께 드렸으나 이것들은 다른 소재의 예물처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는데, 제자들은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생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꿀 섞은 과자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에게 뭘 가르침 받을 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교리 지식, 사람의 머리만 크게 만들고 사람을 온전히 만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말은 뭐 어눌하게 하고 좀 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나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옳게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실을 소재예물로 제사할 때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기념하려고 불로 사르는 소재예물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소재예물을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완전 식품이다. 이거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룩이나 꿀은 매년의 새 소재로 드릴 때 단지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 후 제사장들이 항상 먹는 식물로 지시하셨고, 제단에서 불살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누룩과 이방인들의 꿀은 부패와 죄와 죄악의 상징물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교리, 음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오순절 때 제사로 사용하는 새 소재의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누룩을 넣어서 굽게 하였는데, 새 소재의 오순절 떡은 유대인들을 위한 떡 말씀과 이방인들을 위한 떡 말씀이 있어서 2개의 떡으로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고, 이것은 다 초보의도이다. 초보의도에는 누룩이 섞여져서 부드러운 식물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다. 초보자들에게는 정말이에요.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식물에 누룩을 넣어 부드러운 떡을 주지 않는다면 타락한 죄인들이 단단한 식물을 처음부터 받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나, 장성한 자들의 떡에는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세방언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과실,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용어이고, 이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처음적인 열매인 기념예물의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곡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그 과실도 소재로 드린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농장인 세상에서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맏아들로 부활하여 처음 익은 곡식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대로 기념이 되도록, 이 인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리는 밭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씨가 뿌려져서 나서 자라고 있으면은 추수할 밭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이라는 의미의 두 그 개념을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대로 기념이 되도록 제단불에 던져진 한 줌의 고운 가루와 한 알의 밀알이 맺은 많은 열매로서 불살라드리는 소재예물의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지만 열매는 많은 알갱이의 밀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되신 맏아들을 본받아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도록 지금 격려하시는 중입니다. 이제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이제 찬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의 밀이 단체적인 떡덩이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소재의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과 그 영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죠. 이건 다음 일요일날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소금은 특징이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복음의 변질을 막아주는 첨가물이다. 그래서 반드시 소재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다. 소금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주는 역할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거나 부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건전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해서 대대로 그 종들에게 맡겨 전도 용도로 쓰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소금을 소재에 많이 두어야 된다, 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집회 전부 마치겠습니다.